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목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그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그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폭동이 일으켰는데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추방을 한 것이죠. 그때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있다가 추방 명령을 받고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그 천막으로 그 집을 짓는 그 천막 제조업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든지 자녀들에게 그 기술을 하나씩 습득하도록 그렇게만 했죠. 바울도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로부터 천막 제조에 대한 기술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자비량 목회를 했습니다. 이 자비량 목회라는 것은 그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았다 이것이죠.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다가 전력을 기울이게 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기에 전력해야 되는데 그만 이것이 일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소홀히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게을리하고 기도가 그냥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성도도 손해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목사가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의 은혜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매일반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던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도 불행하게 되고 또 목회자도 불행하여지는 것이죠. 또 성도들도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 일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복을 받아도 그게 복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돈을 벌고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바치면서 돈을 벌을 적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감 중에서 깊이 깨닫고 쉽고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서성이 되어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그랬죠. 집주인이 올 적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된 종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들 중에 하나는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저술의 은사를 주었으니 저술을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그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회의 소원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이것을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혹시 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면은 저를 위해서 꼭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건축업인 것이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쓰는 천막, 또 군인들이 쓰는 천막, 주택용 천막 이런 것을 가죽을 기워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목회의 동역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목숨이라도 바울을 위하여서 바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목회자와 함께하였고 교회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5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들 부부 이름이 나란히 나오는 것이죠. 당시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로 일하였습니다마는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또 당시는 가부장적인 시대로서 여자의 이름을 성경에 잘 기록하지 아니했고 또 수를 셀 적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름이 같이 나오고 또 남편 아굴라 이름을 먼저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브리스가의 이름부터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그들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끝나고 에베소로 갈 적에 에베소로 같이 따라갔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브리스가와 부부는 바울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이죠. 이전에는 살기 위하여서 돈을 벌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그렇게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주관이 브리스길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남편 아굴라는 그의 아내가 주님이 사용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고 그를 반대하지 아니하고 늘 협조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들 부부를 만나게 주었습니다. 의기소침하여 있던 바울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이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로 하늘의 천사를 만나는 그런 기쁨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아멘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아멘. 브리스가의 부부는 교회를 주인의식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의식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1년 이상 다녔는데도 아직도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죠. 주인의식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큰 복은 사람 잘 만나는 복인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좋은 목사,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또 자녀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심히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로부터 사도성을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또 당시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큰 이방인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종사하는 여자가 3,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종사하다가 밤이 되면은 고린도로 다 내려와서 창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음란한 여자에 대한 별명을 고린도 여자다 그렇게 할 만큼 그 도시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우상의 도시, 음란과 환락의 도시,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잡히게 되면은 어쩔 줄을 모르죠. 그냥 공포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밤이 되면은 전혀 밖에를 못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 줘야 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밤이 되면은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한 밤을 아주 무서워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좀 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엄마, 바깥 어두워요. 지금 캄캄해서 무서워요. 얘야, 밖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뭐 무섭니? 정말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디서나 계시지 네가 힘들 때 너를 도와주신단다.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막연하게 불안해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적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두려워하는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또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적에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적에는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디아나주에 있는 어느 장로님과 제가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릴리 제약회사에서 약을 연구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분은 그 연구하는 전문 분야가 그 우울증에 관한 약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어떻게 실험해서 만드는지 제가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두렵고 우울증이 앓게 되면은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한대요. 그 왜 쥐를 가지고 실험하냐 그랬더니 이 쥐가 가지고 있는 DNA가 사람과 가지고 있는 DNA하고 97%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에서 효과가 있으면 그 약을 사람에게 쓰면 그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쥐를 첫종망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전기를 넣는답니다. 그러면 밑이 뜨거워지니까 쥐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다니도 나갈 구멍이 없어요. 밑에는 자꾸 뜨거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그만 쥐가 포기를 해버리고는 확 퍼져버려가지고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사람의 우울증 증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울증에 빠진 이 사람은 그냥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죽고 싶다는 거죠. 그때 이 쓰러져 있는 쥐에게 어떤 약을 투약해가지고 이 쥐가 살아나느냐 그걸 연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사람들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슬픔, 고난, 충격 이런 것을 못 이겨내면은 결국 포기해버리죠. 스트레스 때문에 삶을 포기하면은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우울증에 우리는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세상은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재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언제 이렇게 됩니까?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그런 용기와 대담과 능력이 따라 하나님이 같이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언제?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는 너희 앞에 대적이 나타나도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은 그 뒤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니라.
너희 마음이 약하여지게 되면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가지고 칼을 피하여서 도망가듯이 도망가고 너희는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이 우울증 같은 거 그런 거 안 걸리게 합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하여서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인생의 밑거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앞으로 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의심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할 적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지요. 다만 내 못난 자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울이 지금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18장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백성이 그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돌질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아니하렵니다 하고 입을 딱 닫아 버리면은 그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결코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내 말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요. 말씀이 나를 붙잡을 적에 그 말씀이 위대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지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내게 불같이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내 죄를 소멸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가슴을 치는 방망이가 되어가지고 역사에서 내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대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모세만큼 지도력이 없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믿고 따를 것인가 두려웠습니다. 모세에게도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던 이 백성이 나에게 돌질할까 두려웠습니다.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적군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 다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중에도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10개의 군대의 사단보다도 더 힘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적에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해서 쭉쭉 나갈 적이가 아닙니다. 외롭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때 예수의 영은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무지개의 찬란함은 비가 온 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체험은 공포와 불안의 밤에 경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의 어두운 밤은 고린도의 위로의 밤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울적해질 적에도 있습니다.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합니다. 기도에 응답합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위로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바울은 이 음란의 도시, 이 폐역의 도시, 이 우상의 도시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도시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망하게 된 이 도시 안에 내 백성이 있다. 내 백성을 찾아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폐역한 도시 안에 우상의 숭배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백성들이 있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내 백성이 있다. 저 북한 땅에도 내 백성이 있다. 아프리카에도 내 백성이 있다. 저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다.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 중국 대륙의 14억 인구 중에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들이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다. 너는 잠잠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할 적에 어느 한 구역을 예배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니까 집주인이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 집주인 이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유미영 집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이제 주문한 음식을 직접 이렇게 배달해 가지고 왔어요. 한 30대가 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반가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신문에서 목사님 글을 자주 읽었어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발 벗고 잠깐 앉으세요. 제가 좀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응급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유 집사님이 일로 올라와서 앉으시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다. 신발 벗고 와서 앉았어요. 바쁜 분이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깊게 길게 할 수는 없었어요. 간단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기도를 끝나니까 이분이 막 급하게 서둘러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터져 나오는 그 울음, 그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막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 밖에까지 대문까지 이렇게 따라 나가면서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밖에 나간 유 집사님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배달한 음식을 우리끼리만 먹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집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기다리니까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두 눈으로 그냥 눈물을 그냥 닦으면서 정신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식당 주인을 밖에다 전송을 하니까 대문 앞에 가가지고는 그분을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따라서 그냥 막 울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를 잘한 것이 아니지요.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니까 그 영혼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어두움의 영이 덮고 있는 이 도시에도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다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를 해방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 해당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디도 유디스라는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디도 유디스는 그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었다는 것이죠. 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바울이 첫 번째 해당에서는 해당장이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유디스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모시고 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던 다른 해당장이 은혜를 받고 그 해당장이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배척했던 해당장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는 주후 51년에서 52년까지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갈리오는 그 세네카의 친형입니다. 세네카는 로마의 정치가로서 철학자로서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갈리오는 동생 세네카와 함께 로마 제국에서 탄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갈리오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 해당장 소스테네가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이 갈리오에게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순종하라.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그 외의 모든 일은 너희 문제는 너희가 다스리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이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자국인들의 신앙 문제이지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의 고발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고발한 해당장은 그 총독의 판정에 불복해가지고는 계속 군중을 선동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해당장을 두들겨 팼다, 그런 내용이에요. 갈리오 총독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반강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은 바울을 고발했다가 군중에게 매만 맞았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바울에게 말씀에 붙잡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환상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중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도와주시고 바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충성된 종들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앙을 지키기가 만만하고 쉬운 세상이 아닌 것을 압니다. 어둠의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이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몬의 신이 있고 배교의 영으로 가득 차고 혼란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 안에도 구원받을 내 백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오니 이 일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여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성도들 다 믿음의 담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에서 나고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의 영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의 영을 결박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적에 온 가정이 총동을 해서 브리스가와 가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